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과 십자가 그리고 소주제로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웨슬리 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운이 좋은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상승 곡선만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역사의 흐름이 반드시 정의를 향하여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잔인한 진실에 부딪히지 않고 결코 어른이 될 수 없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 진짜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딪혀서, 온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한 사람이라야 진짜 어른이 되고 진짜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보통 약속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 도피성을 6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3개의 도피성이 있고 가나안 밖, 즉 요단 동편 지역에 3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중에,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니로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바로 그 즉시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피해자가, 그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다 그랬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자 가족이 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은 빨리 어디로 피하면 돼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됩니다.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이 있는 땅입니다. 즉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땅이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피해자도 참 속상할 일이지만 가해자 역시 얼마나 속상할 일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내가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나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피성이 있는 땅,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우여곡절이 벌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진짜 어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에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빨리 피하여야 하지만이 피해자가 피의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2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2사람이 누구일까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직접 피의 복수를 하지 않게 된 피해자 가족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땅은 결코 아닙니다.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땅이 문자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꿈꾸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11절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월더스 헉슬리라는 소설가가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소마 1g이다. 소마 1g 뭘까요? 이 소마 1g을 먹으면 천국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마는 기독교와 술의 장점을 전부 다 갖추어서 단점은 하나도 없는 알약을 상징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마약처럼 진통처럼 여길 수 있는데 소설가의 상상력이니까요. 그 알약을 삼키면 어떻게 세계가 된다고요? 신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장점과 술의 장점을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취하고 행복한 감정이 솟아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시간은 소마 1g을 먹는 시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찌르는 말씀도 받아야 되고 때때로 지쳐있을 때는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요셉은 언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계기가 있었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부모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혼자만 입었거든요. 당시 채색 옷은 얼마나 구하기 힘든 옷이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속을 못 차렸을 때는 형님들이 부족하게 행동했던 걸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원래도 미웠던 동생이 더 미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다가왔을 때 먼 발치에서 요셉을 발견한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잘난 척하는 저 녀석이 오는구나. 저 녀석의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요셉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아예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과연 저 녀석이 꿈을 꾼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역설적이게도 요셉이 언제부터 어른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돌아가도록 이기적인 생각을 꺾고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형님들이 자신을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부터입니다. 겉옷을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요셉은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구나. 그때부터 어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므로 도피성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는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되셨습니까? 항상 상승 곡선을 그으셨습니까? 아니면 우여곡절을 겪으시다가 이 아침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되지만 그 속에서 이 도피성이 도망치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 아닙니까? 도망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도피성은 자신의 책임을 책임지는 장소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즉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싫어서 잠시 도피성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할 수 있는데 그 복수를 해도 절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다면 재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해자는 이 도피성에 도망친 다음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지 검증하고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이죠. 그냥 도망치는 것이고 도피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된 이 가해자는 도피성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우여곡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아적 신앙에서 성숙한 신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고요? 알약,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 알약 삼키는 게 신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아요.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질병이 우리를 피해서 다른 집으로 가지 않아요. 들이닥쳐요. 환란이 들이닥쳐요.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씨앗을 내가 거두어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한 땅이 바로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억울함을 주십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 그 땅에도 억울한 일이 우여곡절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언제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은 또한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대속죄일 날,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양쪽에서 끝에서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시은좌라고 그래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래요. 그날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해 달라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것은 그저 죽을 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도피성에서 있는 동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서 들어갔다가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도피성에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 사람은 나온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를 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야기만 할까요? 도피성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만 늘 행복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곡식과 열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일까요? 도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평전을 읽다가 그 남다른 가족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루터교 신자였는데 굉장히 율법주의적 신앙 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제해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응답의 초점을 강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엄격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강요했답니다. 팀 켈러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그 아버지의 신앙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집을 나가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 남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에이즈에 걸렸다고. 죽어가는 동생을 붙들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으로는 그 동생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피성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피공로 외에는 동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고 동생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에만 밑줄을 그으면 성경을 진짜 오독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밑줄을 그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나같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많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 만남의 그 자체가 빌미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가 삭개오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전가되고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에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의 드라마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부드러운 충고지만 복음은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종교는 부드러운 충고지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과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충고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으나 그 종교적 충고로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복음을 본능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고민해야지만 그 말이 겨우겨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건들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튀어나와요.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은 채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경만 한 사람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직도 유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와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만 있고 은혜만 있는 가정도 없고 은혜만 있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가정이든지 가까이 들어가 보면 문제와 함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한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이다.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행복의 나라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에 가보셨나요? 하루 종일 모두 행복한 곳,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가장 기쁜 일들을 노래하니 모든 일이 유쾌하고 즐거운 곳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 하나 없고 웃음과 미소가 넘쳐나는 곳, 난 행복의 나라에 가봤답니다. 그런데 어찌나 지루하던지. 진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여곡절이 날마다 벌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닥쳤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유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른답게 성숙한 신자답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삶에 고난이 왔구나라고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석은 뒤로 밀쳐놓고 일단 바라보세요.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구나.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없는 나라, 늘 행복만 있고 고난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정말 지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루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거칠고 험한 인생 여정이지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